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참 예배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신사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느끼면서 그 마음에 고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신사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친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 나는 우리 귀여운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아이의 부드러운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볼 걸세. 그리고 우리 아기가 들려주는 그 매력적인 음성, 물론 제대로 된 말은 아니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지. 아무리 일에 지쳐 몸이 피곤해도 이런 천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네. 왜냐하면 우리 아기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나? 아마도 거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슴이 아파 고통스러워해도 우리 꼬마 아가씨는 그냥 잠만 쿨쿨 잘 걸세. 혹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도 이 무심한 천사는 저 혼자 즐겁게 떠돌며 놀 거야. 설사 내가 죽더라도 이 꼬마는 며칠 동안은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잊고 살 테지. 그 밖에도 우리 집 꼬마는 나에게 단돈 1,000원도 가져다 주지 않고 끊임없이 돈을 요구할 거야. 물론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부자는 아니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사랑스러운 나의 천사를 포기할 수 없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게.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나을까? 우리 아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나? 내가 사랑을 베풀기 전에 내가 주는 사랑의 값어치만큼의 무언가를 우리 아기가 내게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친구의 말에 그 신사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네. 내가 생각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함을 이제야 깨달았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겠네. 이 예화에는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꼬집어주고 있는 예화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나오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린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은 불변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셔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기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세상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의롭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우리 모두가 죄의 삶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 모두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을 버타여 살아갈 때에 진노의 자식들로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야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늘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연약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연약함이란 반드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죠.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 공포 앞에서 떨며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또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살았던 악한 성품의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던 때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8절에서는 아직 죄인의 상태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장래가 없는 속박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속박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속박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 가운데 묶여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사망의 공포를 두려워하며 그렇게 그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죄의 포로된 상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우리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그의 모든 마지막의 삶은 심판으로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어떤 사랑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늘 연약한 상태, 거룩하지 못한 상태, 죄인의 상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심판받을 상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신 그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의 확증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타인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으로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한다는 것은 적대감을 없앤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의 원망의 불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화목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를 둘러쌌던 모든 막힌 담, 그 죄의 담들이 허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그 죄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속에는,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그 신앙의 둘레에는 이제는 죄의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는 화목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적대감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볼 때에 반드시 그 값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변화된 인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보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기에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앞의 예화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 한다라고 그렇게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나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이 하루의 삶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과 근심과 아픔과 시련과 원망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을 믿고도 그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초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졌을 때에 더 이상 두려움, 근심, 아픔, 슬픔, 원망, 시련,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값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영생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우리는 세상을 전부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두고 이 세상의 가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열심으로 영생의 삶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져 왔던 사랑입니다. 그 믿음의 사랑을 분명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림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변화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과 더 화목해져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시간들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